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우, 내가 왜 저 때가. 근데 이때는 다 좋았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다 좋았고 행복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를 하는 이유는 이 행복을 계속 되새기고 싶어서. 어느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그 집에 보면 결혼사진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혼사진을 다 내려놓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기억으로는 60, 70세 됐는데도 결혼사진을 크게 해서 걸어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고 또 막 그 산모님이 또 바가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손을 딱 잡고요 간대요. 그림 앞에, 그 사진 앞에 딱 서 있는데 둘이. 그러면 화났던 것도 싹 사그러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기념품이잖아요. 그래서 기념품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위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기념품은 나름대로의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기념품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품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쭉 이제 전개해 나갈 텐데,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뭐였더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갔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이쯤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전열을 정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것을 점령해서 1진, 2진, 3진 전력을, 이게 전술을 짤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야, 이거 보면은 지도자를 세우라겠나? 아니면은 전략가를 세우라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도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전혀 다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을 건넜으면 지금 그 앞에 있는 한 4, 5km 되는 거기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아이성이 있고, 또 저쪽으로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사마리아성이 있고, 지금 오기만 해라, 너희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는 가나안의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족속과 싸우라고, 어떻게 전열을 가다듬으라고, 어떤 적으로 침투하라고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니 12명을 뽑아서 왔던 길을 다시 가서 돌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유숙할 곳이란 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에다가 가져와서 거기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를 전열을 가다듬고 또 군사력을 키우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12명을 선택해서 다시 너희들이 왔던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법궤의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그 제사장들 옆에 있는 돌을 취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도요, 어떤 돌이냐면 조그마한 이런 뭐 조약돌이 아니라 어깨에다가 맬 정도의 큰 돌입니다. 그러면 한 30kg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강가의 강물 속에 들어있었던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토사들이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그 토사 흙 속에 들어있던 돌이었습니다. 그런 돌이 평평했을까요? 그냥 아주 매끈매끈했을까요? 울퉁불퉁하고 되게 불편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 돌을 메고 하나님께서는 와서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중요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며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이 중요하단다. 현장이 중요하단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제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 누구도 요단강물이 갈라졌다기보다는 그쳤다겠죠. 홍해바다는 갈라졌고요, 요단강은 그쳤어요. 한 30m, 30km 그 아담성 근처에서 이제 끝난 겁니다. 시내간이 지나면 그건 누구도 전설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전설로 끝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백성의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12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12돌을 가져오래요. 이유는 뭐냐? 자,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예, 먼 훗날에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확실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가져오는 것은 영원히 뭐가 되게 하리라? 기념 되게 하리라. 이것은 기쁨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요, 기쁨, 한 번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영원한 계속적인 기쁨을 누린다면 결혼 생활도 재밌을 거고 우리 가정 생활이 행복할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 오면 버겁고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오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현장이 중요하다고요. 현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해서 돌을 어디서 가져오래요? 어디에서요?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이 말라진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겠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 한가운데는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뭐하여?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왔던 길을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나왔던 길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어디 앞으로 가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여기서 그전에는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법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무슨 궤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궤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엘로힘 아도나이. 즉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거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텐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텐트만큼 안전한 거야.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은 우리 교회, 여기 교회는 지진이 9.0 가도 이건 안 무너져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진 나면 다 일로 와도 돼. 아, 진짜예요. 우리 기둥이 9.0 지진 강도로 지어진 교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만큼 안전한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12명은요 그냥 어디서 뿅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이 마른 그 요단강을 직접 뭐 한 사람이요?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제 일은 아니고 다른 적인데, 그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얘를 사귀어. 그러니까 이 사귀는 여자애가 말을 막 하면 이놈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여자애한테 찾아갑니다. 여자애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에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아들이 누구 말을 잘 들어? 여자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가 가서 여자한테 그래요. 나는 속으로는 너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너 참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 아들 참 좀 잘 좀 케어 좀 해줘. 그렇게 해줘. 그러면 참 좋겠어. 그리고 잘 사겨.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여자애하고 사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내 아들 욕심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예.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고 싶을 때,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념품이라고 하면요, 기념품이라고 하면 좋은 걸 써야 됩니까? 아니면 대충 아무거나 쓰면 됩니까? 좋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채석장입니다. 일종의 채석장. 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나라에서 돌로 뭘 만들려면
이 길갈의 돌을 가지고 갖다가 만들었어요. 좋은 돌이에요. 근데 몇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는 돌입니다. 그것도 물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것도 흙 속에. 그냥 엉망인 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막 흙도 많이 묻어 있고 막 그런 돌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돌을, 여긴 채석장 돌이야. 대리석 같아. 반짝반짝 빛나. 그럼 이걸로 비석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물속에서 주워다 세우겠습니까? 에? 당연히 그렇지요. 채석장 돌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멋있는 이 채석장 돌은 필요 없다. 어떤 돌을 가져오래요? 지금 요단강, 즉 너희들이 직접 그 밟았던 그 돌. 보잘것없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랍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어깨다 메고 가져오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돌이 왜 돌이 하나님 볼 땐 중요했을까요? 이거라니까요. 엘로힘 아도나이, 즉 하나님의 손이 닿은 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그 돌이 소중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모양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 그 길갈의 돌이 아니라 흙이 묻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형체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그 돌에는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힘이, 아도나이의 손이, 아도나이의 그 능력의 팔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돌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갈의 돌을 의존하지 말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나로 접근해 볼까요?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멋있는 옷, 그 다음에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뭔가 좀 멋들어진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돈 많고 멋들어진 그 사람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미친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현장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여름작전을 할 때마다 꼭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의 소리가 소리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누구 들으라고요? 여러분 들으라고 내가 지금 오늘 목사님 나 까네. 예, 여러분 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죠? 내가 여기 안 온 사람, 현장에 안 온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안 온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길갈의 돌은요, 아직 하나님의 손에 안 미쳤다고요. 즉, 좀 그렇지만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못나고 땅속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만 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돌을 사람의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깔까? 그리고 나갈 때는 씩씩거리고 나가. 괜찮아. 그리고 목사님이 말고 노매도 괜찮아. 근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곁길로 가지 않고 돌아온다면 저는 그런 도구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그런 약장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만나는 그 순간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주님의 손길이 닿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요. 현장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여기다가 목사님들이 여기로 올라오셔서 서로 여기 서가지고 이제 목사들이니까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제가 뒤에다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요르단에서 찍은 산말렛의 고향에 계단 올라가는 걸 여기다 딱 띄워줬어요. 그때 목사들이 딱 보더니 다 놀래가지고 내려가. 그러더니 하는 말, 현장에 와 보니까 현장 냄새가 난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 오늘 교회 안 가, 유튜브로 볼 거야,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대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이제는 안 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차마 못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고 싶어도, 목사님 저 가고 싶어도요, 몸이 이래요, 이런 분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조회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무리 조회수만 해도 우리 교회는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좀 약간 사기치려다가 목사님이 사기치지 말라겠지? 그리고 손을 내려놓는 이런 엘로힘 아도나이의 손이 비치는, 엘로힘 아도나이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장의 체험적인 삶. 그래서 이제 여리고 작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찬식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성찬식은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요, 아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안수 집사님들하고 교육할 때 그 얘기 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 11조 속에 성찬의 시작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설교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의 장소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에덴 동산이라고는 최고의 기쁨의 장소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내 자신을 녹여서 그가 나를 비록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가지고 논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묵묵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주변에 목사들이 야가형, 그리고 먹는 것도 목사가 아니라 먹사로 먹어. 아주 고급이에요. 근데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이용당하고도 정신 못 차려? 그래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모르고 이용당하는 거 아니거든. 다 알아. 그렇게 해오기를 30년 넘게 해오고 있어 지금. 다 안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 그리고 수도 없이 짜증나.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고 있어. 그래서 사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보니까 위로가 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이 12사람이요, 지금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왔던 길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언제 뚝방이 터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이 말이 뭐죠? 나는요, 여보시오 예수님, 나는요, 나 여기 그 갈릴리 바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갈릴리 바다 보고는 나 안 가. 나 안 갈 거야.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니까 말씀 보고 갈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사람 보면 그래요. 싫어요. 요단강 보면 싫어요. 지금 갈라졌지만 언제 저 위에서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갈게요. 돌이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따지고 싶어요. 여기 있는 돌이 훨씬 편하고 예쁘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돌이 더 큰 돌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니 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현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자원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장원하는 삶.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나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여러분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서해강교회 성도님들, 몇 사람만 지금 기대를 저버렸어? 기억이 안 나죠? 아유 또 그렇죠. 몇 나절? 반나절 걸렸대요.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 기억 못할 거야. 기억 못할 거야. 써놨어도 모를 거야. 저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안 돼. 뭐 하면이야. 자 보세요. 그런데요, 자 요단강에 갈라졌어요. 갈라진 게 아니라 멈췄어요. 그냥 제가 갈라졌다 해도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홍해바다는 쫙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됐지만 요단강은요 그냥 저쪽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마른 땅이 됐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나절 만에 가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하루 종일 걸렸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하튼 뭐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걸렸는데 여러분, 그 건널 때 한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서 있단 말이에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제사장들 옆으로 누가 지나가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하이 안녕, 그래도 볼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여기도 조개도 잡고 다슬기, 조개는 없고 다슬기 있고 여기 있었네. 그럼 또 파보기도 하고 이렇게 건넜을까요? 에? 아이고 주여. 자 읽어봐요. 이렇게 밑에만 볼게. 그냥 백성은 자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어디에 있어요? 한가운데 서 있는데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 이 물이 터질지 모르니까 푸다다다다다 건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 경험해 봤거든요. 언제 경험해 봤냐면 군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여름에 제가 5월 군번인데 이거 끝나니까 한여름이어야 돼서 이제 외출 외박은 안 된다고, 외박도 안 된다고 하죠. 어머니가 이제 그 사촌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면회가 왔어요. 근데 먹을 때가 이제 그래도 밖에 나간다고, 외출은 된대요. 동네 정도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냇가로 갔습니다.
냇가로 갔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그 여름이 좀 지났나? 하여튼 가뭄이 좀 들었나 봐요. 그 냇가를 쭉 보면은 물이 쫄쫄 흐르다가 물이 빠지면 가운데가 이 육지가 나오고요, 묻이 나오고 주변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냇가에 내려갔습니다. 가운데가 좋아요, 보기가 평평하고. 그래서 거기를 딱 갔는데 주변으로 물이 좀 흘렀어요. 거기서 이제 수박을 딱 까고 이제 먹고 얘기저기 하고 있는데, 이게 어머니 부모님 면회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저쪽 서파 쪽에서, 제가 이제 포천에 현리에서 근무했는데 저쪽에서 막 구르릉 쾅쾅쾅쾅 하면서 비가 막 먹구름이 팍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오다가 우리 그 정도 오다가 싹 했어요. 왔었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 굴러오는 소리 있잖아요. 쿵쿵쿵쿵쿵쿵쿵쿵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마치 무슨 막 어떤 기계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막 들려오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엄청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살이 어마어마 세니까 냇가에 돌들이 같이 굴러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래가지고요, 허겁지겁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서서 뚝방이 딱 섰는데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5분 20분 만에 그 뚝이 다 차버렸어요. 그 뚝은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거든요. 다 차버렸어요. 나와서 우리 저희 사촌 형님 한마디, 죽을 뻔하다. 그러더니 한 20년 후에 제가 제대하고 찾아갔더니 그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을 뻔하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쿵쿵쿵쿵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건너가요 지금?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속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다다다다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요 막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도 겨우 이제 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너무 일찍 왔구나. 자, 돌도 이제 12명이 내려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막 캘 때 저 같으면 한번 쳐다봤을 거예요. 지금 어디? 저쪽에서 지금 물이 터졌나 안 터졌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들어가지고 팍 지금 나온 거예요. 속히 나왔어요. 그 사람도. 근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자 와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너희 유숙하는 곳에다가 쌓으라고 한 거냐. 근데 한 사람이 안 나와. 버텨. 한 사람이 안 나오고 거기서 뭔가 찾아. 뭔가 찾아요. 뭐 다슬기를 찾나? 바쁜 걸 찾았어. 누구냐면 이 사람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요단 가운데서 그 언약궤를 맨 뭐죠?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옆에 주변에서 12돌을 뭐예요? 세웁니다. 12돌을 세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니면 지금 여호수아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다니까? 자원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요 이거 몰랐을까요? 조금 후에 돌이 내가 세웠지만 조금 후에 강물이 다시 넘쳐서 이 돌이 강물에 잠길 거라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네. 우리 한번 가서 찾으러 갈까요? 오늘까지 있으니까 절대 못 찾아. 어딘지 몰라. 그러면서 흐르는데 그 돌이 이제 그 토사에 의해서 잠길 걸, 묻힐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던 이 일, 곧 있다가 이게 물에 묻혀버릴 것도 다 알고 있는 이 일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 구절이죠. 오늘까지 어떻게 했더라?
거기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요단강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세우는 돌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오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호수아의 돌이 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는 뜻이에요. 오늘까지 거기 있는 돌이 오늘 우리 세강교회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물에 묻히고 이것이 흙에 묻힐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영원히 흘러갈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던 이 일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구나. 왜? 나는 내 평생 내가 지도자로 될 줄 알았나?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내 평생에 200만 넘는 숫자를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줄 알았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 나는 모세의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겨우 모세의 종으로 나는 살았고 내 인생 그걸로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니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단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조상도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이 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내가 이 길을 걷는구나. 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의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저렇게 안 나오나? 어쩌면요 주변에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밖에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제사장들이요 비웃었을 겁니다. 이거 곧 물에 잠긴다고요. 이거 곧 흙에 잠긴다고요. 이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비웃음 속에 하나님의 진실된 눈이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뭐죠? 하나님은요 가장 귀하게 여호수아를 높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크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근데요 크게 하셨다는 단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크게 했다라는 단어보다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뭐죠? 이스라엘 뭐죠? 목전이랍니다. 목전이요. 목전이 뭐예요? 너 목젖이라고 하지 말고 목전이 뭐예요? 눈앞에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요 일부에 때 얘기했는데 제가 착했어요. 제가 좀 없네. 안 믿는데. 내가 착했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저는 싸움을. 근데 사람을 때리는 것도 몰랐고 맞는 건 좀 내가 알았어. 맞는 건 알았는데 제 옆에 친구가 이 설교 듣지 말아라. 옆에 친구가 좀 싸움을 잘해.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악발이 깡패라고 소문났어요. 얘는 같은 친구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뭔 일 있으면 그냥 막 들어받아요. 선배고 뭐고. 그래서 걔를 막 물고 늘어지니까 다 싫어했어.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또 그런 애들을 나는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다니고 뭐 토끼풀도 뜯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토끼가 없는데 그 집 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착했냐면요. 이 친구가 겨울에 옵니다. 고구마를 다 가지고 와요. 저한테 먹을래? 물고구마야? 맛있어? 그래요. 그럼 주워. 그러면 그냥 안 되지. 그럼 뭐라고 하냐? 바꿔 먹지. 그리고는 바꿔 먹어. 뭐하고? 제가요 쌀밥 한 그릇하고 고구마 하나 바꿔 먹었어. 저는 고구마가 더 귀한 줄 알았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은 삼시세끼 고구마를 먹는 집이었어요. 다음 날 또 2개 갖고 옵니다. 2개 가서 먹을래? 그래. 2개요. 이제는 그 밥 한 그릇 주면 안 돼. 오늘은 2개 줘야 돼. 그럼 2개 줘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요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상이 미운 거야.
자기 어머니가 낳고 그 외갓집에다 놓고 가버렸으니까. 같은 외아들인데 저놈은 쌀밥 먹고 나는 고구마 먹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이제 중학교가 됐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걔는 이제 중학교 가니까 또 얘가 생활력이 강하니까 그 학교에 가장 짱하고 같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 믿고 이제 툭하면 가서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걔가 이제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쟤 막 무서운 애다고. 근데 그랬는데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되면서 키가 확 컸습니다. 키가 139가 됐어요. 아 진짜 키가 컸다고요. 갑자기 커가지고 139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키가 컸으니까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진짜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기도 시간에 막 저를 찝쩍거려요. 그래서 하지 마 그랬더니 계속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그래. 나와 그랬어요 제가. 큰일 났지 이제. 저는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그 친구를 막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제가 밟았어요. 이겼어. 할렐루야. 박수 치지 마. 그래가지고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앞으로 나 덤비지 마. 내가 너 이겼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 푹 숙이고 이제 교회로 들어갔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 쫙 있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는데 친구들이 알아 몰라. 졌어 또.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친구하고 나밖에 몰라. 그러니 애들한테 말해도 안 믿어. 내가 이겼다고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진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목전에서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해요. 그때 애들이 많았을 때 싸웠어야 되는데 꼭 단둘이 그것도 밤에 그 어두운 9시 정도에서 싸워가지고 그때 이긴 게 지금도 억울해. 근데 뭐죠? 목전에서 내가 제 친구들 그 눈앞에서만 했어도 그때 이겼다고 막 그럴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혼자 만나가지고 여호수아야 내가 너 켜줄게. 컸다 이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스라엘 전체 모여있는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셨냐? 얼마나 크게 하셨냐면 보십시오.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날의 영광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잊어버렸지? 좀 싸운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지? 자원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화를 안 쓰려고 하는 게 우리 교단의 법이거든요. 괜히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목사님 싸우면서 이겼는데 아무도 안 봤단다. 그대로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했는데 졌어 그때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처럼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요? 여러분 대답하면 돼. 어떻게 했길래? 와 할렐루야. 뭘 자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요 교회 오기 힘들고 교회 짜증나면 딱 증거예요. 그게 신앙이 식은 것 이거 잘 모르겠어요. 교회 오기 싫고 짜증나면 그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길어.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 식은 거야. 걱정하지 마요. 내년부터는 짧게 할 테니까. 네이버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내리지도 않아. 설교는 좋은데 너무 길어. 그렇게 올려놨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원한 사람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누가 받기를 원해요? 누가? 그러면 자원하십시오. 근데 자원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부족한 저 시골 촌놈을 목사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그냥 쥐어짜고 짜서 정말 진리인 말씀을 그냥 딱 짜서 엑기스 한번 똑 떨어뜨릴 때 그 기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들었던 풍월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에요. 예,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몰라도 열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왜 열심히 하냐? 목사님 체질이 그래? 아니요. 나도 눕고 싶고 놀고 싶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팔이,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이 능력의 팔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무시하지만 그 무시한 사람의 목전에서 나를 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어떤 영광이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나를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회가 중요합니다. 찬스. 자,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영원히 뭐가 되게 하리라? 기념되게 하리라. 기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념일이라는 거, 그건 그 날짜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기념일은요, 그 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근데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기억하는 것이 기념일이에요. 돌아와 안 돌아와요. 여러분, 아까 그 결혼 반지 얘기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 행복했잖아요. 그죠? 기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날이 돌아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기념품도 마찬가지지. 그날의 영광은 안 옵니다. 자, 여기서 그 얘기예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되리라? 기념되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거?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의 요단물이 뭐였다? 끊어졌다. 이제는 다시 요단강이 끊어질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오늘 아니면 내일 주실 거야. 아니야. 오늘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내일이 분명히 있고 내일에 분명히 그 일 하면 돼. 아니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다만 아침이 오고 다만 저녁이 올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찬,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뉴 파라다이스가, 뉴 낙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연장일 뿐이에요. 근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이거 놓치실랍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처럼 체험하고 너희들처럼 경험한 건 이제 나지 않을 거야. 요단강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라고 다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데 그것이 자주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삶의 연장이 있지 아니하고 자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설교에 불과했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어떤 때는요, 제가 이거 설교하고 내려가서요, 오늘 내가 뭔 설교했지? 잊어버릴 때도 있다고요. 그건 뭐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오늘 새벽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일을 멈춰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보라고 했어? 대답한 사람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이요. 뒤를 보라. 뒤가 뭐 있어요? 순양이 있으니까 그냥 잡아다가 제사 지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이걸 제가 발견한 순간 놀래버렸잖아요. 준비하다가 모든 걸 놔버렸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이거 뭐지? 나 지금까지 설교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거, 여러분 제가 사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보라 했으니까 수얀 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거였어요. 이게 뭐지? 그래, 자원하는 거구나. 자원해서 가면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실 거야. 아멘. 야, 이거구나.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걸 알았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념물이에요. 근데 또 하나, 영원이라는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흘러가기를.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거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예.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예, 이건 뭐냐?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은 교회를 생활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자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론이 그거거든, 이게. 우리 같으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비석이 뭐예요? 이 비석은 말이야, 내가 저 건너왔거든. 이 비석은 말이야, 저기서 우리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세워놨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야, 내가 그 길을 가로갔거든. 내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쏙 빠지고 누구요? 하나님.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나는 기회 가운데 있어요. 이 찬스 놓치면 안 온다고요. 다음에 올 것 같습니까? 안 온다고요. 이 자리가 중요한 걸 알고 이 찬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